안녕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성수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홀리 위크, 성주간으로 불리는 주간이죠. 내일부터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가정교회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가정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느님의 임재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요한이 전한 복음서 13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몹시 번민하시며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 있다 하고 내놓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라 서로 쳐다보았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께 바짝 다가앉으며 주님, 그게 누굽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셨다. 그리고는 빵을 적셔서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아 먹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는 예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알았다.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은 성목요일에 일어나는 그런 식사 자리이죠.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 성서 정과 매년 읽도록 3년 주기로 성서의 중요 부분들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스케줄대로 따르면 오늘 읽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배신이라는 거를 당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험해 봤을 수도 있죠. 우리들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배신이란 게 뭔가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를 했던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깨버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참 가슴 아프게도 그냥 잡혀가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수도 있었는데 배신을 당하시고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아마 이 배신이라는 그 아픔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과 수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모든 순간들을 함께 겪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던 이 유다, 예수님 공동체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그런 유다였는데, 이 유다가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지난 시간에 신부님이 얘기했지만 유다는 이미 적어도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람이 소개한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팔아서 그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부터도 그랬고, 식사를 할 때 우리 같이 상을 펴놓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왼팔을 이렇게 팔꿈치로 세우고 이렇게 옆으로 눕듯이 기대에 앉아서 팔꿈치에 힘을 주고 상체만 들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어먹는 그런 스타일로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번민이 되셨어요. 번민은 정말 깊이 고통스럽게 고민되고 괴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닥칠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번민도 있으실 수 있지만, 드디어 제자로 함께 지내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가 왔다는 걸 아시고 얼마나 마음이 번민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생각지도 않았던 충격적인 말씀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팔꿈치를 기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다가가서 앉으면 예수님의 그 가슴 부분에 이렇게 머리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누워서 먹다 보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오늘 요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마침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거죠. 조금 떨어져 앉아 있었던 베드로가 얼른 그 제자에게 눈짓을 줘서 누군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알아챈 이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제자가 조금 더 기울여서 예수님의 상체에 가깝게 기울여서, 주님, 누굽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는 지금 유월절이라는 명절 식사예요. 특별한 식사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지만 이날 먹는 빵은 누룩이라고, 이스트, 그쵸? 빵을 만들면 이렇게 부풀게 하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이날 먹는 빵은 특별한 빵이에요. 이스트를 안 넣고 만들어서 납작하고 딱딱해요. 비스켓처럼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팍팍한 빵인 거죠. 그 빵을 소금물에 이렇게 찍어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먹는 거였거든요, 원래. 예수님께서 그냥 작게 대답하셨겠죠. 내가 이 빵을 적셔서 건네줄 사람이 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 빵 조각을 찍어서, 소금물에 찍어서 조금 촉촉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찍은 다음에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걸 받아 먹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떼어서 주는 것이 늘상 있는 일이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게, 원래 이 유월절 식사 때는 보통 이스라엘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나 아니면 그 공동체의 가장 어른이 되는 분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다에게 주었을 때 유다가 그것을 받았죠. 그 조각 이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받아 먹고 마치 그 조각 안에 사탄이 있어서 그 조각을 받아 먹었더니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님이 마치 사탄을 유다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특히 원어로 보면 예수님은 그걸 찍어서 그 존재가 유다라는 걸 이
옆에 있는 제자에게 대답을 해주신 거고요. 그 조각, 그 빵 조각 이후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성서가 우리 모든 듣는 이로 하여금 이 글을 헬라어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는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듣긴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뭐 유다가 돈주머니 맡았으니까 뭐 더 필요한 게 있으셔서 예수님을 사오라고 하셨나 보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많으셨는지 가난한 사람들 한테 뭐 좀 갖다 주라고 했나 보다.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빵을 받은 뒤에 곧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고 또 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느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면 하느님께서도 친히 예수님께 당신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제 곧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이제 나갔으니 이제 곧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부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느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지만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그 생각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된 마음을 품거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은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예전에 하와에게 와서 하와가 죄를 지을 그 순간에 그가 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죄를 짓고 그 순간들에 사탄이 우리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일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결코 우리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그걸 인지하든 안 하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아무도 사탄과 엮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신부님도 싫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즘 이제 날파리들이 날이 더워지니까 날파리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생겨나는지, 그쵸? 이제 좀 날이 따뜻해지니 조금 단 것, 이런 거 조금만 잠깐 내놓고 있으면 날파리들이 달려들어요. 아주 작은 벌레들, 그쵸? 단 것 앞에 날파리들이 꼬이듯이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죄를 짓고 싶은 생각, 죄를 짓고 싶은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 때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아유 더러워 이거 이렇게 털어버리지 않으면 떨쳐내지 않으면 그걸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단 것 앞에 날파리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사탄이 우리에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건 알아차리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요, 사탄과의 싸움이 되기 전에 내 스스로 나의 죄성과 죄를 생각하게 되는 마음,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누가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화를 막 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런 나의 죄성과 또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것과 싸우는 게 훨씬 쉬워요. 그거를 먼저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걸 품기 시작하면 그걸 그대로 내 안에 두고 가지고 있기 시작하면 분명히 사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damage, 그 손해와
상처가 우리에게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도 생기지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잠깐 앉을 수는 있어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 죄성을 가진 마음을 아직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나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 그거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둥지를 틀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쵸? 새가 여기 앉아보니까 괜찮네? 나를 안 쫓아내네? 나랑 안 싸우네? 그럼 나 여기 둥지 틀어야지 하고 둥지를 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둥지를 틀게까지 놔둘 필요는 없죠. 그러면 더 메스업, 더 메스가 되죠. 더 막 엉망진창이 되죠. 더 힘들고. 우리의 죄성으로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이런 것이 들었을 때 얼른 그것과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없애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얼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꼬여서 내가 더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늘 마치 사탄이 승리하는 듯해요. 그렇지만 쭉 보면 지금 누가 이 모든 스토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아시기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좇기 위하셔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도록 사람들을 몰아대는 그 일을 그냥 허락하십니다. 마치 사탄이 승리하는 듯하지만 그 길은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늘 끊임없이 솟아오른 이 죄 많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된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싸움이 너무 끊임없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그 싸움은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친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싸움을 지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끝까지 나의 죄성과 싸우고 주님을 의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니 절대로 지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탄이 마음대로 주님이 살리신, 그 피로 살리신 우리의 머리 위에 자기 집을 짓고 더럽히게 놔둬서는 안 돼요. 그가 나에게 꼬이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 안의 죄성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된 생각들, 마음들을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사탄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기회를 볼지라도 결코 그가 승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순절 이 기간을 주님과 함께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또 우리 귀한 친구들, 하느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하느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